이런 문제 되더라고요. 자, 참, 감사합니다. 내가 참, 뭐더라. 자, 이번 시간에는 중급 과정의 시간입니다. 중급 과정의 시간. 그다음 오늘 제가 제가 이제 음한대 시간을 좀 보내버렸는데 원래 고급 과정의 시간을 제가 기초 과정과 좀 연계해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오행이 뭐 과하거나 없을 경우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다시 이제 중급으로 들어가면 어떤 육친과 십성의 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유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내가 좀 준비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거 하기도 좀 짧은데 그거는 혹시 안 되면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내 기초 과정에 너무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로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았어 했는데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아쉽습니다. 해서 올려드리면 참 좋은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지금 시간이 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데 실제적으로 중급 과정은 기초 과정 들으시는 분들이 중급 과정 들으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기초 과정에서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순차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뭐 한글 배우듯이 그죠? 그 순차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 순차를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것부터 하려니 이걸 알면은 이걸 과정을 지나면은 이해가 빠른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기초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여기에 막 이해하시려고 하면 골치 아프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들으셔서 한쪽 귀로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는 내용이나 들어봤던 내용이 있어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좋고. 자, 그럼 뭐 고급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뭐 이래 명상하셔도 좋습니다. 명상하시듯이 이제 하셔도 되고. 그래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명리는 막 이렇게 억지로 공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콩나물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콩나물 채부에 콩나물 물 주듯이 그렇게 물은 흘러내려도 콩나물은 어느새 자라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명대는 마찬가지라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눈을 감고 듣고 지나가더라도 어느새 내 머릿속에는 하나하나 축적이 되더라는 거죠. 명리 실력이 늘어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짜다라 뭐 강의 잘하는 건 아니 싶은데 굉장히 집중하셔요. 정말로. 선생님도 굉장히 집중하시는데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정말이에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빨리 좀 이해를 좀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드려야 되겠던 그런 진짜 이 압박감 생길 정도로 집중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고맙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은 없습니다, 사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보다 쉽게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중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책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69쪽입니다. 중급의 시작이 69쪽부터 있는데 가장 내용은 중급 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우리 기초 과정을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안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까지 받아놓으면 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급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니까 이 내용으로 하는데 근데 중급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 이게 뭐냐면
자, 중급에서는 이야기가 우리 지금까지는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설입니다. 그죠?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 하병, 충파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 중급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육친과 육친이라 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육신과 그다음에 십성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10개의 별을 뜻합니다. 10개의 별, 십성. 이 관계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나를 비롯해서 만들어진 것 관계가 육친 관계는 인연을 뜻합니다. 인연.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태어나니까 모년 모월 그렇죠. 모일 묘날 묘시에 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벌써 태어나는 그 순간에 온 우주의 기운을 에너지를 받지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자연의 변화하는 내용과 똑같이 기호로서 표현하는 거죠. 아까 목화, 토, 금수, 오행이라고 하면서 음양과 오행으로 기호로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아까 60갑자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라는 나를 상징하는 내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조금 하면 내가 태어난 날에 하늘의 기운인 글자거든요. 그 천간에 그 날에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10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글자와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육신, 나의 인연과 나의 사회성과 나의 심리와 그죠? 또 나의 장단점, 내 인생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유리할까? 그럼 내 삶의 내 명예, 품격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 삶의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바탕은 기초 과정에 있는 음양오행에 있다는 거죠. 그래, 음양오행을 먼저 알아야 이게 당연히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기초 과정 하시는 분들 여기에 집중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급의 가장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원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육친 나오죠. 육친은 뭐 6개를 이야기하는 거겠다. 그죠? 십성은 10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책에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관계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초과정 하시는 분들 이 원리를 들으시면 나중에 책을 보시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자,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는 내용은 우리 이제 그걸 똑같이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9쪽 제일 먼저 있는 책의 내용은 육친에 관한 육친에 의한 구분표, 육친 관계. 자, 나와 같은 것. 자, 아까 오행 이행이 나옵니다. 나와 같은 것. 자, 예를 들어 지금 육친 관계로 본다면 비겁이죠, 일단은. 그죠? 비겁으로 들어가야 돼.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그죠? 식상은 다시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비겁을 생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죠. 이렇게 생한다. 자, 한 칸 건너가니까 또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또 재성도 한 칸 건너가니까 그걸 하고, 바로 옆에 거는 아까 바로 옆에 거는 생을 해줬지만은
생. 안에 그 한 칸 건너가니까, 한 칸씩 건너가니까, 그걸 하는 관계더라. 그 억누르더라. 하려고 하는데 뭐 발목 잡더라. 이런 관계.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요게 이제 이 명을 열어보니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나를 대표하는 글자더라. 아까 그 10개 기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개를 뜻하거든요. 그것들이 각각이 어느 하나의 오행 중에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 안 될 수는 없어요. 지 혼자 똑단 찍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 있는 글자 하나가 아까 그 오행이라면 목, 화, 토, 금, 수, 그죠? 오행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글자가 나인 거죠. 그죠? 나와의 관계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글자가 혹시 중국 과정 지금 들으신 분, 자기 일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잖아. 티처는 다 아시고.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선생님. 일간, 지금 이거 만들어지는 원리 이해하시죠? 그럼 됐고. 됐죠. 그러면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글자가, 목이라면, 목에 있는 글자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갑이나 을, 요게 여기 있다라면은 요는 목이거든요. 목에 양과 음을 뜻합니다. 지금 선생님 요번에 중국 과정 들으시는 거죠? 저기 선생님하고. 맞다. 두 분 하나 끈 거죠. 혹시 여기 글자 아세요? 뭡니까? 그럼 제가 그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수랍니다. 임수? 네. 아.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할게요. 여기 요 글자가 있다는 내용이거든. 그래, 요 글자가 이제 이 나를 대표하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아까 오행상으로 볼 때 양의 수가 되는 거예요. 양의 수가. 그러면 음양으로는 양이고, 오행으로는 수예요. 그죠? 오행으로 수라. 그러면 나는 양의 수로 태어난 거죠. 양의 수를 이제 내가 한다. 그러면 오행이 같은 게 있고, 오행이 같은 게 있고, 음양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 비겁은 나는 뭐라, 이거죠. 임수, 나와 오행이 같으면 전부 비겁이다. 오행이 같으면 전부 비겁이라 한다. 그러면은 나는 오행은 수다 이거거든요. 음양은 양이지만 지금 오행만 이야기한 거예요. 오행이 같으면은 비겁이라 한다. 그죠? 그런데 오행이 같다면은 수라야 된다는 거죠. 그 수라는 천간의 글자는 임수와 이것도 수라 하고 이거는 양의 수고 음의 수는 개수, 임계점, 개수 이것도 수라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수가 또 있죠. 해, 자 이것들이거든. 이것도 수라한다. 그래 이 네 개들이 다 같은 오행이에요. 그러면 이 오행이 그래 나를 수일 기준일 경우에는 나와의 오행이 같은 글자들은 야도 되고 야도 되는데 가들을 통 합쳐서 비겁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통설. 그런데 여기서 음양이 또 음과 양이 있잖아. 그죠? 음과 양이 음양이 같을 경우도 있고 다를 경우도 있지요. 그 음양은 뭡니까? 요게 나는 양이라 했잖아. 요게
여기에서 음양이 다 구분되어 있겠는데 여기에서 요걸 다 수라 하지만 그죠? 요거는 양의 수고 요것도 지제 양의 수고 요거는 음의 수고 요거는 음의 수예요. 그래 오행은 다 수오행으로 같지만 같아서 얻은 게 있어도 비급이라 할 수 있는데 음양이 나는 일단 양으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나와 똑같은 양들이 있으면 양의 수가 있으면 그것은 비견이라고 하고 그죠? 음양이 다르면 급제라고 한다. 글자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달라. 그 책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비견은 일관과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이 또한 같은 것. 이걸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이해가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야 이해하시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설명을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갖고 다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견과 급제는 그죠.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임수일간자라 하죠. 임수자는 수니까 수란 오행은 내 사주 몇 개가 되든 그걸 통틀어서 비급이라 하지만 그죠? 정확하게 따지면 십성의 각 요걸 이제 육친관계죠. 나하고는 육친 6개 나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포함해서 6개 6을 육친관계라 하고 또는 육신관계라 하고 그다음에 십성이 여기서 각각 2개씩 나오면 10개가 십성의 별이라. 그리고 요거는 음양이 같은 것은 그죠? 양의 수인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의 별이 되고 요게 양인데 음이라는 글자들이 4개 있더라. 그럼 그것들은 급제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요런 원리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상은 결국은 내가 기준이니까 나와 같은 것이 비급이니까 또한 그죠? 그러면 비급이 생해 주는 것이 생상극에서 생해 주는 것이 식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식상. 그럼 뭡니까? 만약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 임수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가정하에. 그러면 야는 수가 생하는 글자는 뭡니까? 수생목이잖아. 그죠? 그럼 목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한테는 목오행은 전부 다 무조건 식상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목의 오행은 천간에는 갑도 있고 을도 있고 그죠? 이건 목이라 하잖아. 그 다음 지지에는 무슨 있습니까? 인도 있고 묘도 있잖아요. 이걸 다 목이라 한다잖아. 그러면 이걸 다 통틀어서 식상이라고 부르는데 육신과 육친적으로 식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런데 10개 이제 십성으로 가야 되면 음양이 같은 것은 또 같은 것과 있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양은 나는 양이니까 나는 양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 했지만 그죠? 거기서 음양이 같은 것은 그러니까 결국 양의 목은 그죠? 양의 목은 식신이라고 하고 음의 목은 그죠? 음양이 다른 것은 나는 양이니까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을 딱 열어보면 이러한 글자들은 다 나옵니다. 요렇게 딱 되면 여기 뭐 식신일 수도 있고 뭐 상관일 수도 있고 비근 급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그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비급이 그걸 하는 글자. 또 따지고 보면 식상이 생은 하지만 식상이 생하는 글자지만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극하는 글자. 그건 이긴다. 내가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한다.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러한 글자들을 재성이라고 하는데 수이니까 수는 무엇을 극한다? 또 화가 생하는 것과 내가 극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같은 거는 화이다. 화오행이라 한다. 물은 불을 끄는 데 쓰여지니까. 그죠? 나무가 꽃을 피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화오행이라고, 오행 쪽으로는 화라 거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중국 과정에서는 표현을 재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재성은 여기서 재성인데 이 재물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식상을 먹을 식자를 씁니다. 먹을 식자. 그걸 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명 속의 화에 해당되는 글자 병화와 정화가 있죠. 양과 음으로 나누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게 있고, 또 이 땅의 기운으로서는 뭐 있습니까? 사와 오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글자들을 다 통틀어서 화라고 하는데, 야들이 내 명 속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으면 그거는 재성이라고 한다. 재의 별, 재물의 별, 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 놈도 마찬가지로 음양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잖아요. 내가 양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양인 글자들은 야들에 있으면은 재성이라도 편중된 재성이라 하고, 그죠? 나는 양이지만은 음의 성향을 가진 화인 글자들은 정제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정제. 편자는 완전히 편중된 거 말하고, 정자는 바를 정자는 바른 재물. 이 편중된 바르지 않는 재물. 그죠? 이제 그렇게는 분류를 한 거죠. 이렇게 부른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육신 관계가. 그 다음에 또 관성으로 넘어. 관은 이 명예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관은 이 벼슬 관자로 쓰는데 관의 별이죠. 자, 관의 별이란, 관의 별은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론 재성이 또한 관을 생해주는 구도죠. 상생하는 구도지만은,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이 관성이라는 글자는 나를 극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죄는 내가 죄를 극했죠. 근데 관은 내가 아니라 관이 나를 극한다는 거죠. 이 관을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 관을 책임지려고 하고, 이 관이 나를 꼼짝 못하게 묶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관이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관에 구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속될 수도 있대. 이 반대로 치면 쟤는 또 거의 반대인 거죠. 내가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관계고. 자, 이게 관성이라 하는데, 그 관성은 결국은 나를 극하게 하는 글자죠. 오행상 나를 극하게 하는 글자. 그러면 임수예요. 수를 극하게 하는 글자는 또한 화에서 생해주는 글자가, 화가 생해주는 글자, 그죠? 그 글자가 나한테는 관성일 것이다. 그럼 화는 화생토죠. 오행상 토, 토극수이기도 하고, 그 토오행은 나한테서는 관성이라고 한다. 그죠? 관의 별, 관성이라는 거 하는데, 또한 여기서 뭡니까? 오행상 관성이라 하지만은 음과 양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 그럼 토는 참 뭐가 토인지를 알아야 돼요. 토는 아까 얘기했던 무토와 기토라는 글자와 천간에, 그죠? 앞에 있는 거는 양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음이지만, 그 다음에 또 지기에서 나타내는 거는 진이라는 글자와 미라는 글자와 술이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가 네 개. 토는 뭐라 해서 뭐예요? 음양을 변화하게 한다. 하늘의 기운에서는 변화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땅에서는 각 계절마다 하나씩 있다고 안 했습니까? 환절기에 속하는 글자들.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야들은 양의 것이 되고, 뒤에 그 야들은 음의 것이 됩니다. 그죠? 음양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양이기 때문에 야들의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똑같은 음량이 같은 거죠. 그래서 편자를 붙어서 편관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음량이 다른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정자를 붙어서 정관이라고 한다. 이래서 이제 육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오행이 여기 다 들어간 거죠, 결국은. 오행의 상생상극론을 통해서 육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 인성은 뭡니까? 관성이 인성을 생하기도 하지만 이 인성은 또다시 나를 생해 주는 거다. 나를 도와준다. 나의 힘을 불어 넣어준다. 그죠? 나의 자양분이 되겠죠. 나를 힘을 살아나게 한다. 그죠? 나의 보약 같은 존재. 그 인성. 인성은 이 도장 인자를 쓰는데, 그래. 인성의 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성의 별은 또 뭡니까? 나의 자양분이 되는 거는 아까 오행상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순차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끼리 이렇게 생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럼 빠지게 보면 아까 여기 수였으니까 수는 목을 생했고 아까 수 자리에서 목이 탄생한다라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목을 말씀드렸고 목은 또 어디로 간다? 양의 극으로 화로 갔죠. 화는 또 토를 생하고 토는 토생금에서 금을 생하죠. 금. 여기는 임수한테서는 수한테서는 인성은 금의 오행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금의 오행은 하늘의 천간의 기운에서 해당되는 것은 이 경금이라는 양금이 있고, 그죠? 또 신금이라는 음의 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늘의 기운에는 또 지기의 기운, 땅의 기운에서는 또한 원숭이를 뜻하는 이 양의 기운의 신금과 또 음의 금은 닭을 뜻하는 닭띠를 뜻하는 유금이 있다. 이걸 통틀어서 금이라고 하죠. 이게 네 명 속에 어디라 있다 하더라도 이 글자들은 그냥 인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막 음량이 계속 음량이 같은 것은 그죠? 또 안에 또 다른 것은 같은 것은 뭐 아까 계속 편자가 붙었죠. 편자가 붙어서 편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양이 나와 다른 것은 나는 양이니까 다른 거는 신금이나 유금이라겠죠. 야들은 부르기를 정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육친 관계와 또는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관계와 십성 10개의 별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 제일 가세가 시고, 달이고, 월이고, 이제 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태어난 날로 봤을 적에 일단은 나라 큰 사람은 뭐 비급이 되든 뭐든 이제 뭐 식상이 되든 첫 시작점이 비급이 됩니까? 그럼 시작점 식상도 될 수 있고 시작점이 비급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일단 나라 같은 게 나와 그렇지. 같은 오성 지금 이제 다섯 개의 중에 내가 나하고 연결되는 점이 지금 이제 방금 뒤에 선생님은 비급이 됐지만은 내가 했을 적에는 이미 아니고 막 신이라 했을 적에는 비급이 안 되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무조건 비급이 된다. 자,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비급이 됐을 적에 그 비급은 5가지니까 이제 5가지라는 것은 오행이고 10가지라 하는 것은 십성인데 그 십성이라는 비급에 따른 글자에 따라 갖고 같은 양이 되면은 뭐 아까 뭐 또 다른 거고 또 뭔가 양이 다르면은 또 다른 기다. 그렇죠. 그래서 10가지를 만드는데 이렇다. 대강은 제가 들은 건 이제 그러네요. 대강은 단지 제가 모르는 것은 여기서 앞에 전행을 못 배웠기 때문에 아까 뭐 여기 해당되는 분야에서 경이니 신이 뭐 이렇게 글자가 이제 열이 되겠죠. 그건 내가 배워야 돼. 그렇죠. 공부를 하면은
이제 육신하고 예, 십성이 성이, 돼서 예. 근데 5가지인데 육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랬잖아요. 그렇지. 육신 했는데 나, 이거를 나를 그렇지. 숫자 6이 그렇지. 나와의 관계니까. 나 육. 예, 나를 포함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승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오늘 두 번째 들으시는데 지금. 야, 너, 예, 그 이해력이 상당하시는데요. 하시는 거니까. 예, 상당하신데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글자 혹시 아까 뭐 보셨는데 뭔지 아세요? 뭐 여기 있는 글자 뭐 어떤 글자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저요? 예. 아까 보시는 것 같았어. 제사도요? 저는 신이요. 예? 신금. 신금. 그렇지, 신금. 요거는 이제 음의 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금을 여기 딱 내가 금이잖아. 그러면 여기 금은 비급인 거죠. 그죠? 금이 비급이에요. 내가 금이면 음의 금이 비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서 음양이 나는 음이니까 음의 금들은 음의 금이 어떻습니까? 음의 금들은 야들이잖아. 야들은 나하고 나이가 음인데 같은 음이잖아. 음양이 같은 거죠. 가들은 또 비견이 되는 거고 틀리는 야들은 급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관계죠. 그 비급에 해당되는 이 나인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요 모양새는 똑같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만 대입시키면 된다면 이게 목이면 목이 비급이고 화면 화가 비급이고 금이면 금이 비급이고 이 모양은 안 변한다는 거죠. 상생 상극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건 안 변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이 육신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관계다. 그러니 내가 무슨 글자인에 따라서는 이 모양새는 절대 안 바뀌어진다. 여기서 상생 상극의 구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만약에 목이라면 내가 여기 있는 글자 목에 해당된다면 그게 목도 양의 목이 있고 음의 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양만 따지면 음양만 같으면은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음이면은 양이면은 양 같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비견이다. 틀리면은 급제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동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알 수 있다. 여기서 아까 육친에 해당되는 나의 인연. 그러니까 이미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인연은 이러한 상생상극의 자연의 원리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죠. 예. 선생님, 여기 명리가 무슨 명리인 거예요? 네? 명리가 무슨 명리? 왜 기문 명리 있고 일반 명리 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그 정학 명리라고. 명리학. 네. 명리학이 어떤 명리학이냐? 선생님이 가르치는 명리가 앞에 뭐가 붙었던 거를 제가 저번 주에 들었어서 기문 명리 아시죠? 기문 명리가 아니고 자평 명리학이에요. 여기 그렇죠. 자평 명리.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냥 평평할 평자. 예. 이 자평 명리란 옛날에 당사주 시절에 그죠? 손으로와 할머니들 이래 그걸로 했지 않습니까? 저거 뭐 이 당사주 당나라 시절에 일 막 짚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띠만 보고 한 거예요. 그 띠만 보고 하던 것이 지금은 제가 여기를 놓고 했잖아요. 여기를 놓고 자평 선생이라 이 서자평 선생이 여기 일주론이라 하는데 이것을 일주론으로 집행성에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자평 선생의 이름 호를 따서 자평 명리학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명리학에서 대세입니다. 예, 되시나요? 예, 이렇게 명리학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명리학이 아닌 또 이 주역도 이 점을 주역으로 이제 이 점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또 뭐 육효점이니 또 다른 이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의 변화와 자연의 이치적인 것을 우리 인간들한테 잘 접목시켜서 집대성해 놓은 게 바로 자평명리학이다. 주역은 누가 마지막에 집대성했습니까? 공자가 한 거예요. 주역은. 그래서 자평 선생은 이 당사주 명리를 이렇게 일주론으로 정리해서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놓은. 그래서 나중에 그 공부하실 때도 자평명리학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은 육친 관계와 십성이 만들어지는 관계까지만 하고, 그죠? 또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진도가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육친 관계를 놓고 나의 인연은 이미 내 정해진 인연법은 그래 어떤 관계의 인연과는 유리하겠고 만나면 좋겠고 또 어떤 관계는 좀 피해서만 좋겠고 그게 내 부인이 될지 내 남편이 될지 그런 것까지도 또 이제 또 자식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인연 내 친구와의 관계 그러므로 통해서 나는 어떤 인연을 더 중시하는 게 좋을까 어떤 인연과 내가 더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러한 것도 인연적인 내가 이런 명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벌써 내가 누군가에게는 소홀히 하는구나 이런 거거든. 이거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에 하는 얘기다. 한 가지만 시간이 있으니 끝낼게요. 만약에 내가 비겁이 강해 그죠? 비겁이 내가 강해 이 비겁이 강하면은 누군가는 생하잖아 상생상론에서 여는 잘하겠지요. 비겁이 많아. 생 잘하잖아. 잘하는 건 생 잘하잖아요. 생 잘해. 그러면 여기는 덕을 보겠지. 와, 내가 이게 강해서 생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골병들이죠. 인성 골병들이잖아. 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 논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오행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잘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육신적으로 보면 누군가에는 소홀히 할 거다는 얘기죠. 골빙들 다시 말하면 애먹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기운을 계속 설기시켜 빼내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은 내가 강하면 식상한테는 생하려고 잘하려고 하겠지. 그럼 식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남자라면 처갓집에 들키고, 그죠? 장모 처갓집에 잘하려고 하고, 저거 엄마한테는 골병 들었네. 그럼 니는 평소에 엄마한테 전화도 좀 자주 해라. 엄마 좀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군요. 이런 게 마찬가지야. 어떤 게 잘 있나요? 만약 이게 없다면, 내가 약해. 그럼 우리 고급인데 신약하잖아. 신약하면 어떻습니까? 신약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이게 없어. 그러면 생할 수가 없죠. 생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떤 글자이든 간에 어떤 글자이든 간에 있다면 생하기 유리하고 그죠? 인아웃으로 보면 돼. 두 개는 내가 생해 주는 것과 받는 것이거든. 받을 것이 있다면 좋은 거고 받을 것이 없다면 손해예요. 그래 내가 인성이 중요하다 하는 거기잖아. 살면서 인성이 뭡니까? 나를 생하는 인자잖아. 인성이 없으면은 세상에 누가 내한테 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게 없다는 거거든. 내를 생해 주는 게 없다면 나한테 세상에 천지 줄 게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노? 내를 보살펴야 돼, 내를. 다른 데 하려하지 말고 지나 챙기라. 니나 좀 챙기라. 어떻게? 글과 학문을 쳐서 공부를 하든지, 어머니한테 들어붙든지, 의하든지, 그런 육친 관계와, 그죠? 우리 인간관계와, 그런 육신적인 내 삶의 어떤 행동 속에서 그런 걸 취하면서 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삶의 품격, 품질 이런 게
다 속옷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시험 칠 때 공부 좀 더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은 꼭 시간이 이 얘기를 쭉 좀 하려고 하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요래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요래에도 많은 걸 연계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